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다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우리가 또한 말씀을 배웁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일단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는 요 대목을 먼저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4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단에게 시험 받는다는 사실은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갔어요. 성령이 사단에게 데려다 준 거예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끌려갔다로 되어 있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 보면 성령이 예수를 몰아갔다 그랬어요.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이끌고 갔다와 몰아갔다의 차이가 뭘까요? 이끌고 갔다는 앞에서 끌고 갔다는 거고 몰아갔다는 말은 그 뒤에서 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갔다라는 말은 이끌고 간다는 것도 사실은 자기 의지보다도 끌고 가는 사람의 의지가 좀 강한 거죠. 그래도 이끌고 간 거는 이제 끌려가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몰아간다는 거는 이 뒤에서 몰아갈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갈 때도 있지만 몰아갈 때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몰아갈 때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끌고 갈 때는 하나님이 먼저 가시니까 이쪽으로 가는구나 오늘 감을 잡을 수 있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몰아갈 때는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막 밀려갑니다. 밀려가다가 도착해보면 알죠. 이게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사단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가는데 그 성경에 보면요 그 우리나라 말로 사단이라고 되어 있죠. 사단 마귀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는 사탄. 그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이것도 역시 사단.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마귀라고 하죠. 애들 게임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마귀라는 게임, 사단이라는 게임이에요. 이거에 빠져가지고 애들이 헤어나오지 못해요. 사단한테 빠지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항상 질문이 그래요. 요 사단, 이 마귀 누가 만들었냐예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악을 창조하신 거냐? 라는 질문이 바로 나와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거냐? 아니다. 그러면 사단이 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천사가 타락했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천사가 타락할 걸 몰랐느냐? 천사가 타락할 걸 몰랐느냐? 타락하지 않게끔 하면은 사단도 없는 것이 아니냐? 사단이 없었으면 이 땅이 이렇게 혼란스러우지 않을 텐데 왜 사단을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사단이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가능성조차 없는 거잖아요. 가능성조차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고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이거는요 기능적 요소예요. 기능적 요소로서 하나님이 사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단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는 안 보이는구나. 여기다 써야겠다. 허용적 작정이라고 그러죠. 허용적 작정. 하나님이 작정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욥에게도 허용을 하죠.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만 건드려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작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사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자기 의지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사단의 목적은 기능적인 요소,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악의 요소입니다. 허용적 작정의 악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의 요소가 없으면 사람이 성장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창세기 50장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50장의 주제가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어떤 악이라 할지라도 그 악을 하나님은 선용하시는 것,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사용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시는 거느냐?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지 않고 악을 만들지도 않아요. 그 악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을 위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악한 일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악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받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부분이에요. 허용하시는 부분 하에서 사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데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사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사단, 이 사단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2장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큰 용이 있으냐. 찾아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중요한 구절이라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제가 읽을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고 그러지. 옛뱀이 뭐예요? 옛뱀이 언제 뱀을 말합니까? 옛뱀. 언제 때요? 맞아요. 에덴 동산에 누구를 유혹했던?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이에요. 이 뱀을 뭐라고 그래요? 뱀을 사단이다. 그게 큰 용이고 옛뱀이다. 사람을 꿰는 자라고 그러죠. 사람을 꿰는 자라. 이 옛뱀이 하와를 깨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이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죠. 뱀에게는 무슨 형벌이 내렸죠? 뱀에게 형벌이 내는 게 뭐죠?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뭘 먹어라? 흙을 먹어라. 그래서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건 지렁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고요. 지렁이가 아니고 이건 뱀이에요. 뱀. 성경에 분명히 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뱀이 무슨 흙을 먹느냐? 뱀이 흙을 먹죠. 흙이 뭐예요? 흙이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담의 뜻, 첫 번째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흙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영어로 dust, 먼지예요. 사단이 평생 동안 뭘 먹고 살아라? 흙을 먹고 사람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을 먹고 살아라. 사단이 사람을 어떻게 먹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죠. 두루 다니며 뭘 찾아요? 삼킬 자를 찾아요. 먹을 걸 찾는다는 거예요. 누굴 먹어요? 사람을 먹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을 먹어요. 사단이 사람을 어떻게 먹을까요? 이게 연합의 의미입니다. 연합의 의미. 성경에서는 먹는다는 것을 연합으로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냐면 연합이에요. 그는 나와 내가 그를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연합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연합이에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연합을 하고 사단도 우리와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먹으면 우리 안에 사단이 있고 사단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연합을 하면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되죠.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사람은 그의 백성 또는 종이 되죠. 원래는 주인과 종의 개념이잖아요. 주인이 있으면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과 백성의 개념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사단과 연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과 연합을 하면 역시 주인은 사단이 되고 종은 역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똑같이 연합을 하면 사단과 연합하면 사단이 주인이 되고 우린 종이 되는데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안 돼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라.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에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인과 종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사단과 연합하게 되면 사단이 주인이요 내가 종이 되는 거지만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요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연합이라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평생 동안 누굴 먹어요? 우리를 먹어요. 사람을 먹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먹으려고 달려들어요. 동물의 세계 보면 사자가 누구를 먹죠? 동물을 잡아먹는데 어떤 동물을 잡아먹어요? 항상 무리에서 떨어진 동물을 잡아먹죠. 그리고 제일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어린 동물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사단이 항상 두루 다닌다는 게 이게 사단은 항상 얘기해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먹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보시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거. 이 1절, 2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간다 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하면 아무것도 없는 헐빈하고 무언가 살 수가 없는 고난의 시간이라고 보통 생각하겠지만 광야에서는 거쳐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광야 거쳐가는 기간, 고난의 세월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고난의 자리 또는 시험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광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도 광야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는 광야에서 오신다. 광야로부터 메시아가 나온다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았던 거예요. 그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세례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하는 것은 광야 힘들고 고난의 세월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시험을 받으러.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처음에 할 때 그랬잖아요. 처음 족보 맨 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는 걸 먼저 얘기한 이유는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이사야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또 하나 오늘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 이건 역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사단은 계속 시험하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계속 이제 그 조건절을 걸잖아요. 이게 뭐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중주제하에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고 그나간 얘기이지만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마태의 그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듣는 자들에게 이 얘기를 집어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유대인 목적지가 그 수신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보다도 하늘이란 단어를 막 쓰고 하여튼 유대인들이 아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했다고 그랬죠. 40일을 금식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누구를 떠오르냐면 모세를 떠올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계명 받을 때 40주야를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어? 모세도 그랬는데,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도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바로 탁 매치가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군데?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성경을 이렇게 끌어내오면서 그분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작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이 구절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었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정관사가 빠졌어요. 이 돌들로 이와 같은이라고 그랬죠. 이 돌들로 이와 같은 떡덩이가 되게 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에 그 정관사 빼먹고 그냥 번역했어요. 이 돌들로 이와 같은 떡덩이가 되게 하라요. 무언가 보여줬다는 거죠. 이 많은 돌들로 이와 같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사단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떡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쪽 문화권에서는 그렇죠? 빵이 주식이잖아요. 빵. 우리나라는 주식이 뭐죠? 우리는 밥이에요, 밥. 그렇죠, 밥이죠. 우리는 주식을 물론 밥이라고 합니다. 밥이라고 한다면 밥과 반찬 뭘 다 포함해서 우리는 밥이라고 하지만 얘네들은 그냥 빵이에요. 빵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떡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 떡은 언제 먹는 거죠? 그렇죠, 명절 때, 축제 때, 뭐 특별할 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웬 떡이냐 그러잖아요. 항상 먹는 게 아닙니다. 항상 먹는 건 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이 돌들로 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은 정확한 해석을 보면 이 돌들로 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밥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빵에다가 그냥 뭐 다른 거 그냥 뭐 소스 이렇게 해서 그냥 빵을 먹거든요. 이 향신료로 해가지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밥을 먹을 때 밥만 먹나요? 절대로 밥만 먹지 않습니다. 최소한 반찬 몇 개는 놓고 먹죠.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얘를 표현한다면 이 돌들로 이 밥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밥상이 되게 하라. 사단이 예수님 앞에 밥상을 차려준 거예요. 잘 차려진 밥상을 딱 보여준 겁니다. 걔네들한테는 빵을 하나 보여줬겠지만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문화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 앞에 잘 차려진 밥상을 하나 쫙 차려준 거예요. 그 앞에 갈비찜도 있고 돼지불고기도 있고 잡채도 있고 뭐 파전도 있고 먹고 싶을 만한 건 다 있는 거죠. 이 돌들로 이 밥상이 되게 해라. 눈에 딱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흔들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우리가 계속 여기 나오겠지만, 사람을 흔들 수 있고 사람을 시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거에서 다 시작돼요. 모든 건 보는 거에서 시작돼요. 그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거, 아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인. 이 아인이라는 요 단어에 아인이라는 단어가 이게 눈이라는 거거든요. 눈. 히브리어에서 눈이라는 건 무슨 뭘 뜻하냐면 의미가 있는데 눈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욕심, 탐심.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에서 눈이라고 하면 좋은 것을 보겠느냐가 아니라 항상 부정적인 용어로 눈이라는 걸 써요. 왜? 모든 게 눈으로부터 시작되니까. 모든 죄악의 눈으로부터 시작되니까. 그 사단이 여기 보면 계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밥상을 보여주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와서 넓은 거 보여주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흔들 수 있을 만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성경을 볼 때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제3자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보아야 한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이겼다?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니까. 그냥 사단이 시험하는 건 요식행위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단은 사람이 흔들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걸로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시험할 때 요걸로 하면 예수님을 반드시 넘어뜨릴 수 있다. 예수님을 반드시 흔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예수님을 못 흔들어. 예수님은 절대로 시험 받을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절대 시험 들지 않아. 라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믿고 간구하겠지만 사단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예수님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라는 게 뭐냐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걸로 살지 마라. 보이는 걸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사실 눈에 보이는 거 그는 쓱 지나가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배 한 분이 맨날 이런 얘기 했어요. 썩을 것. 그냥 입에서 그냥 틈나는 대로 욕인지 뭔지 그냥 툭툭 던져 나오는데 다 나오는 말이 썩을 것. 근데 그 말이 다 맞는 얘기예요. 다 썩을 것들이잖아. 다 썩어서 없어질 거잖아요. 보이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요. 이거를 이해 못하시는 분이 많은데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해 사자들을 명해서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성전 꼭대기에 뭐가 있는데? 높은 곳이라면 세 번째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높은 곳이라면 천하 만국이 높은 곳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하필 왜 성전 꼭대기냐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는 그 밑에 사람들이 많아요. 성전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릴 때 아무도 다치지 않고 딱 뛰어내리는데 살짝 안착하듯이 싹 앉아겠다? 그러면 일약 스타가 되는 거죠. 스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스타 만들어줄게. 내가 너한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을 만들어줄게. 천하 만국도 보여준다 했죠. 여기 보시면 이 세 번째는 잠깐 볼게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높은 산에 이르되 나한테 만약에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한테 줄 것이다. 이게 왜 시험이냐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넘겨받은 건데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권한을 다 줄게.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십자가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음을 이루고 부활을 하고 그렇게 해야 이 땅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데 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십자가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십자가 안 져도 내가 너한테 천하만국의 권세를 줄게. 이게 왜 시험이 되냐면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바로 이 문제예요. 내가 십자가를 꼭 져야만 되겠습니까? 이거 안 지면 안 됩니까?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괴롭혔던 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내가 이걸 져야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간단한 문제라면 그냥 하고 포기했겠지만 정말 피하고 싶었던 문제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의 맨 마지막 시험이 바로 그거였어요. 십자가 안 져도 된다. 힘든 거 하지 마라 라는 거죠. 결국 다 이기고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사단이 못 이기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12절 한번 보세요. 이제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여기서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고 정결 예식을 전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네가 메시아냐? 난 아니다. 스스로 고백을 했죠. 그만큼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많았는데도 스스로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분이 진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들었죠. 잡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움직이세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이었어요. 물론 세례를 받으신 이후지만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사인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까지 일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그 일을 다 넘겨받으신 거죠. 이게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 18절 볼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와 시몬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거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버나움은 다음 주에 합시다. 예수님께서 형제 베드로와 시몬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길어요. 이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건졌다 그랬죠.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가서 얘들아 뭐 건진 게 있느냐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우리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쪽에다 고기를 던져봐라 했더니 그물을 던져서 그물 가득히 끌어왔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그때도 공부를 한번 했지만 이들이 밤새도록 노력했다고 그랬죠. 밤이 새도록 애를 썼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얘기는 남들 잘 때 안 잤다는 거예요. 남들 쉴 때 안 쉬었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히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룻밤만을 얘기한다면 그냥 하룻밤은 밤새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다 싶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한번 쳐다봅시다. 우리의 삶을 전체를 우리가 봤을 때 중년 남자들이 참 힘들어하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평생을 정말 열심히 한 곳만 보고 따라왔는데 평생 정말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제 정리를 해보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 속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들 잘 때 자지도 않고 남들 휴가 갈 때 휴가도 안 가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면 최소한 뭐라도 하나 남아야 될 텐데 내 창고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빈배예요, 빈배.
내 인생 난 뭐 했지?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땀 흘렸으면 우리나라 속담이 돼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많이 뿌렸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거둔 게 없어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중년의 사람들이 인생을 이제 막 정리하면서 이제 보려고 그럴 때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한 게 없는 거예요. 세월만 다 갔어요. 그렇다고 놀고 먹었느냐?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내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잡히는 게 없는데 이때에 예수님께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복음이 정말 필요한 자들은 인생의 빈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주머니에 많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내 창고에 물고기를 많이 가둬두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정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이 땅의 삶이 진짜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삶인가요? 이 땅의 삶이 내가 정말 많이 뿌리고 많이 노력하면 뿌린 대로 다 거둬지나요? 저는 안 그렇다고 봐요. 하물며 학교 공부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100이라는 거를 내가 공부를 하면 내가 공부한 만큼의 성적이 다 나오나요? 그만큼 안 나와요. 내가 공부한 만큼 수준이 안 나오더라고요. 항상 덜 나와요. (4장 23절) 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4장 23절이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에요. 항상 가르치셨고, 항상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이거를 온 천지에 다니면서 계속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해요? 우리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5절 보시면 여기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이 무리라는 단어가 이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 무리라는 것을 좀 보고 싶어요. 여러 사건에 항상 따라다닙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같이 하더라. 이 무리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무리 중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도 병을 좀 고쳐봤으면 좋겠다. 내 아이도 병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을 어떻게 고치나 한번 보자 하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 참 신기하고 오묘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하도 모이니까 뭔지 나도 한번 보자 하고 그냥 흥미로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자된 마음으로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들. 나도 그 12제자일 것 같아. 근데 그 정도의 나는 수준은 안 돼 라고 보통 겸손하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나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안 돼. 그러면 이 무리 속에서 내가 어느 무리 안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리 속에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인지,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인지. 오늘 난예배 설교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군중심리의 기도,
군중 심리의 찬양, 군중 심리의 신앙,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깨버렸잖아요. 군중 심리로 하는 모든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딱 혼자 서보니까 자기 신앙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모든 교회마다 다 드러났잖아요. 다 시금석이 돼버렸잖아요. 이제는 우 몰려다니면서 사는 거 이제는 없어요. 저는 난 예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준 거 뭐 지나가는 거라 봐요. 왜 줬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진짜가 앞으로 올 거라. 진짜가 앞으로 오면 그때는 진짜로 못 모이고 절대 모일 수 없고 훨씬 더 긴 시간 예배 못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 삼아 한번 연습해봐라 라고 저는 시킨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었던 게 자기 교회 성도들은 내 교회 성도는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목회를 잘했으니까 이들은 잘할 거야. 근데 어땠어요? 뚜껑 열어보니까 절반도 안 됐잖아요. 목사님들이 자괴감에 들어가지고 내가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한 건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경성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아마도 이번이 코로나가 좀 풀리면 각 교회마다 성도들을 바짝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서 개개인의 그 신앙을 훈련을 전 참 많이 시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나 홀로 있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 찬송가 없이도 혼자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찬송가를 못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성경 못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 찬송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사 모르면 못 불러요? 가사를 많이 알아야겠죠. 많이 외워야겠죠. 성경도 많이 외워야겠죠. 기도도 혼자서 할 줄 알고, 찬송도 혼자 할 줄 알고, 음악 없어도 혼자서 할 줄 아는. 아마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회를 훈련시킨다고 봐요.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가 단지 이 땅에 안 좋은 일만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혼자서 정말 잘해야겠구나라는 거를 경성하는 시간이 됐고 깨는 시간이 됐어요. 우리는 오늘 4장을 봤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많은 일들을 했어요. 시험 받을 때 중요한 건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는 그냥 방해 세력이 아니라 나를 키우기 위한 기능적 요소예요.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기능적 요소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냥 밀려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혼자서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깨울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 줄을 딱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